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그 엄청난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의 기도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용서를 받고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언약 안에서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녀의 결혼 관계와도 같아요. 결혼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는 결혼 안에서 상대방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독점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결코 어떤 신에게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헤세드의 사랑,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하셨나요? 너희가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신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 구실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내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18절부터 26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직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함께 읽은 구절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 기념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너희는 헤세드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음료,
세상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출애굽한 아비벌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그 밤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이 누룩이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잊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이 들까요? 또 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심각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면 그것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러분 정해야 돼요.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내 공로, 내 열심, 내 자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내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결정된 사형수들이 살아가는 임시 감방과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주와 아픔,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경을 우리가 직면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잘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그렇다면 만약 내 안에 그 평강이 없다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까요? 가나안 족속인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만몬신, 외모신, 스펙신, 학벌신, 배우자신, 자녀신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처음 가졌던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십자가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세상에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작은 마음이 정말로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정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을 기쁨과 감격에 겨워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평생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다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ROTC로 복무를 했었는데요. 육신이 힘들 때는 믿음을 그래도 지켰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육체적으로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음란한 환경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한 방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씩 맛보고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내가 대놓고 바람 피워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바람 피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재미로 하다가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임도 술도 마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호기심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체의 호기심으로 당장의 향락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유혹의 요소들을, 그 작은 요소들을 다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렇게 세상도 함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세상의 돈신과 성공신 그리고 향락신을 우상 삼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함께 식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 기쁨과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저의 삶을 보면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배가 잘 출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배가 도중에 암초를 만나서 파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믿음에서 파산하였고 그러므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역시 파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결국 괜찮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믿음에서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택자가 아니라 비택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택자인지 비택자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세, 곧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대놓고 욕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더 이상의 대속의 제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지,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다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믿을 거 확실히 해놓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77절은 처음 수확한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처음 익은 곡식이 보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리맥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한 해 농사한 모든 곡식과 과실을 추수하여서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감사절기로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광야로 나가 나뭇가지와 풀로 엮어 만든 장막 안에서 그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풀초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장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77절도 그리고 모든 곡식을 모아 드린 후에 지키는 수장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재물과 직장과 건강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무교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새 절기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느냐, 그 진실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농경사회에서 밭갈 때 그리고 거둘 때는 가장 바쁜 시기예요. 농번기예요. 때를 놓치면 1년 파종을 망칠 수도 있어요. 비가 왔는데 그 시기에 파종을 못하면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안식일을 지키래요. 지금 파종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곡식 걷어들이지 않으면 지금 다 썩을 텐데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 국토는 이제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집, 내 재산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땅을 어떤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안식일도 하나님의 절기도 믿음이 없다면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기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혹은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혹은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의 말씀들,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는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오직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안에 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말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육신의 씨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안에 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는 기록하였지만 마음판에는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판에 기록하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합니다. 마음판에 기록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을까요? 누가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돌판들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말씀을 기록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했던 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나의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동시에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까? 필사적이에요. 배고프면 울고 땡깡을 부려요. 젖을 주면 잠잠해져요. 만족해요. 우리도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사모하듯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지.
가난한 아기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29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이에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사람 역시 두려워합니다. 죄인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알 수 없는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겸손하게 그들을 가까이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권위,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결국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결코 많이 배웠다고 또 돈이 많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무학자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섬긴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특별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도 그렇게 우상처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흙이에요.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흙일 뿐이에요. 모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을 업신 여겨서도 안 돼요. 목회자들 중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육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나 같은 죄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막대기들 중에서 그저 나라는 막대기를 취해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내버려진 수많은 막대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올무에 빠지게 돼요. 사탄이 범한 그 교만의 죄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세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광채,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 같다라는 평가를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언약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되었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직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궁극적인 복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약속하셨던 복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성공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장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유한한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의 사랑, 그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내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평가해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평가해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